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56면 356페이지 좌우편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시겠는데요. 히브리서 4장 7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나는 여호수아가 그에게 말씀을 전하며 그에게 하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 같이 또 자기에게 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달성 어떤 공과 용과 이 단절과 구슬을 찔러주기에 가까이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검과 용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신 이후에 시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샬롬으로 축복이 사람 여러분 샬롬. 주님과 샬롬으로 인사하십시다. 자,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백화점의 창시자인 워너메이커가 84세 때 사업가로서 60년을 맞는 기념행사에서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워너메이커는 말하기를 내가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탁월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기자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공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그러자 또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어느새 성공은 옆에 다가와 있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워너메이커는 그 성경을 구입한 돈을 갚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1년 6개월 동안 아버지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요. 11,900장의 벽돌을 뒤집는 대가로 성경을 구입한 돈을 다 갚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성경에 대한 다양한 이름들이 있죠.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한 권으로 이루어졌는데 66권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 워너메이커처럼 성경에 대한 체험이나 성경에 대한 영화는 수없이 해낼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구소련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차에서 무신론자와 한참 동안 변론을 하게 되었답니다. 목사님은 성경책을 펴서 읽어주었지만 그 무신론자는 화가 났는지 성경을 빼앗아서 창문을 열고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서재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했더니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목사님을 나가면서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됐는지를 질문합니다. 세례받으러 온 이 낯선 여행객은 저희 동네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기차가 지나가면서 웬 물건이 날아와 가슴에 부딪히고 떨어졌지요. 그것은 성경이었고 너무 그날부터 그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고 구원받았는데 세례줄 사람이 없어서 수소문한 끝에 여기까지 찾아왔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은 바로 그 목사님이 무신론자에게 빼앗겼던 성경이었고 그 무신론자가 내던진 성경이 바로 그 농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냈던 것입니다. 성경이 영생을 알리는 말씀이기에 그 농부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참으로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한 어떤 감정들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되었고 환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나 포기하려 할 때 성경이 있는 가운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쓰실 수 있다는 다시 한번 사명을 헌화되는 그런 사명감을 갖는 그런 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경 말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 말씀은 12절인데요 다시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아멘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지 않겠지만요 곰곰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한편으로요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2절 보니까요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말씀이 칼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그리고 온 몸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서 공격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편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예리한 칼이 내 온 몸을 구석구석 찌르고 쪼갠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한편으로 끔찍한 일 아닌가요? 정말 예리한 칼이 내 몸을 파고든다면 그 순간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을 호소할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견딜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몸이 수술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지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마취를 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의 칼은요 마취도 없이 그냥 푹 파거든요. 더 힘든 것은요 이 말씀의 칼이 몸만 파고드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고통을 느끼고 정적인 부분도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통을 아는 자라면 그래도 기꺼이 말씀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말씀의 칼이 찔러 쪼개는 고통을 느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음성으로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단은요, 결코 오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질병이라도 고치시는 전능하신 치유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증거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치유하신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단과 치유의 과정에는 때때로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픔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과정에 아픔과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픔을 느낀 자는 살아있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요, 생명의 에너지를 가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는 것은 그 칼로 우리를 다시 치유해서 살리시려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의도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마치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이고 영원한 치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하반절 보니까요, 죽은 자는 아픔을 느끼지 못함을 기록합니다. 우리 7절 하반절 뭐라고 기록합니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나니. 여기서 완고함이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해서 굳어버린 상태, 정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전혀 어떤 아픔도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완고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완고한 자는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딴 생각을 해요. 자꾸 딴 생각을 해요. 졸음이나 자매 자신을 방치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 성장도 없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혹시 이 완악한 모습이 남아있지 않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해도 예배와 하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생각을 하거나 졸다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 성장도 은혜 받은 삶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 들을 때 아픔을 느끼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때로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 고통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느낌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만일 말씀 들어도 내가 전혀 반응이 없고 느낌이 없고 마음이 아픔도 고통이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요 죽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 들어도 회개도 감격도 은혜도 열정도 누리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 때때로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느끼는 아픔은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겪는 어쩌면 몸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치유를 위한 치유통이고 성장통일 수 있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신자는 말씀에 간이 들어올 때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스스로 어찌할지 몰라서 스스로 입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떼불떼불 구르면서 어찌할 뻔을 모르면서 통에 저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분명 살아있다고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픔은 신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아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아픔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픔을 통해서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죄에 대한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통에 자복하며 아픔을 가져온 그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갖기 위해서 고통은요, 아픔은 기꺼이 감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수술의 과정을 기꺼이 감수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살아나는 역사가 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치유되고 회개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신자는 아픔을 통해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픔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의 과정이 복임을 깨닫고 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지만 더 가까이, 더 자꾸 말씀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수술을 두려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그 과정을 두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김철기 아마존 선생님이 지었던 가슴을 찢는 회개라고 하는 그 글에 보면 성장과 함께 했던 신학생들, 온 성도들, 전도됐던 불신자들이요, 통에 자극하며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하고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수년 동안 망고나무에 망고 열매가 일지 않았는데 기적의 망고가 주렁주렁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회개했더니 땅을 거친 바 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의 기적이 체험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단과 수술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단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치유는 적시없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픈 것은 치유가 필요한 것이고 고통을 느끼는 것은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인 자는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아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기쁨과 행복이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진짜 안식, 제대로 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아픔과 고통을 모르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증거되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부분에서 전혀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아픔도 느끼지 못한다면 큰일입니다. 영적 혼수 상태이거나 식물인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죽은 자이거나 살아있으나 죽은 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를 점검하고 나를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지가 언제인가요? 살아있는 신앙으로 감격을 느껴본 지가 언제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살아있지 못한다면 내가 숨을 쉬고 있지만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진단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칼로 나를 치유하시고 살려내야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 나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꿰뚫어보고 감찰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내가 감추면 감출수록 상처가 더 깊어지고 더 골마지고 더 큰 문제 앞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골마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빨리 들춰내서 영적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술을 받아야 고침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요, 그 수술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 아픔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과정에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수술 받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생활에 게을르고 기도 생활에 게을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영적인 삶에서 얼마나 많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마비된 상태에 들어서 우리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인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나태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나이대로 괜찮아요. 내버려 두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프다가도 그 아픔이 나을 수도 있죠. 그 아픔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딘가 또 다른 곳이 아플 수 있고요. 또 치료받아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기도는 안 돼요. 찬양을 하는데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은 들리는데 말씀의 삶이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여전히 육체적인 삶, 분노도 차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치유받고 영적으로 수술받아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자로 치유받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들려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말씀이 안 들리면 치유도 기회할 수 없어요.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칼이 때로 이게 훅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 아플 수도 있고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수술하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아프지만 아멘해.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아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치유의 시작은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야 내가 다시 일어서고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나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때로는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를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느낀 만큼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20대 초반에 이기정 씨가 명문대 졸업을 앞두고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신 절반 이상이요 성도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고통스러운 피부이식 수술을 또 재활 수술을 수차례 반복해야 하겠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요 사고 이후의 거울은 자신의 얼굴이 흉측했습니다. 이 모습 보고 이 자매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릴까?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따져볼까?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여전히 살아가는 내 딸이다.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라. 온몸을 저녁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힘들 때에도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너에게 희망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살리시는 섭리가 있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상인을 돕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의 길을 용감하게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그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지선씨. 멋진 이런 고백을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선씨가요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둘 중 하나입니다. 끔찍한 선택을 했고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섰기에 불행이 행복으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치유받으려면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또 나서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문제를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치유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치유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친구가 있는데요. 말기 암에 걸려서 의사들도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의사들도 포기했으니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죠. 집에 돌아와서 요양하는데 어느 날 4살짜리 아들이 성경표를 가지고 그 성경표를 피더니요 손을 가리키면서 아빠 이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읽어주실래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1장 4절 크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이를 두신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아멘 받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자신에게 주신 음성으로 알고 이 말씀 붙잡고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풀어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암은 치유되고 깨끗게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치유와 회복의 은총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치유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은혜를 못 받아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교통이 지금 막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교제 교통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가 가로막고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교통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 예배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삶이 은혜 받는 삶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육신에 치우쳐 있는 삶이 아닌가 점검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전환 가운데 삶을 살았던 삶, 경건한 삶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적인 문제들이 해결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 여전히 예수 믿어도요 참을 못 이루고 불안해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이 정적인 문제도 해결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육적인 문제들이 해결받아야 합니다. 심각한 육체의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각색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치유받아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치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듣기만 하면, 제대로 은혜 받기만 하면, 그 말씀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청과 이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 정적인 문제, 육체의 문제를 치유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픔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치유의 은혜가 임하니 그 고통은 나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픔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손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시간 내가 어디가 문제인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그 부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들을 찔러서 촉에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 문제들을 하나님 만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때로 고통,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아픈 곳이 치유되는 것은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일은 특별한 사람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치유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요? 여러분 이 시간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드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치유가 임하도록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이어가시면서 우리 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가 가로막혀 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먼저 간절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고통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열정,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의뢰받지 못한 삶이 의뢰받는 삶으로 변화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육신의 삶에 치우쳐 육신의 능력과 안목의 능력과 이생의 사람 가운데 살았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으로 변화를 받게 도와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는 것, 분노와 욕심 사라지지 않는 것, 이 정적인 문제들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입신적인 질병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시간 나를 만져달라고 때에 나간 부분 병든 부분 치료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영적인 문제들 해결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소통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가 가로막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열정,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삶이 은혜 받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육신의 삶에 치우쳐서 육신의 능력과 안목의 능력과 인생의 사랑 가운데 살았음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경건한 삶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불안과 염려에서 해방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노와 욕심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양생의 인성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약한 부분, 나의 병든 부분을 고쳐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한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보여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지 않지만 마음에 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 기도할 때 믿음으로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크게 아멘 하실 때 성령께서 치료의 안수를 바라시고 회복의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어디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모든 문제들을 찔러 쪼개셔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와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문제와 질병을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고 육간의 건강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삶이 풀고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운데 있는 영적인 문제, 정적인 문제, 육체의 문제들이 해결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숨을 대고 치유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손상된 간과폐, 콜레라병증, 풍맥경염증, 뇌경색, 치매, 당뇨, 고혈압, 갑상선 질환, 전립선 질환, 지압관절과 우울증, 불면증, 대인기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역류성 식도염, 다발성 경화증, 코로나, 각종 부인병과 노인성 질환들과 각종 통증들은 치료될지어다. 오장육부 척추근육인데 혈신암계통, 혈신암계통, 소화기계통, 피부과계통, 정신과계통, 모든 장기들은 치유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사탄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사탄 마귀는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지어다. 모든 절벽에서 자유함을 얻고 문제들이 풀려지고 열려질지어다. 시간이 열정이 회복되고 각종 은사들이 회복될지어다. 무너진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될지어다.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 이 시간 소들한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